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구약 선지자 중에 요나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다 보면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우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요나의 심정과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그 은혜의 말씀이 허락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메시지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그를 또한 준비되지 않은 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가운데 전하게 하셨고 정말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요나가 생각했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니느웨 백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선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비하셨던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는 사건이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죠. 요나는 그래도 그들은 다시 돌이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성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내용이 요나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완악하게 굳은 요나의 그 마음을 바꾸시고 기경하시기 위해서 그가 유일하게 소망을 뒀던 그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그 장렬한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식물의 그 잎사귀를 제거해 버리시죠. 벌레를 통해서. 그러면서 네가 너랑 상관없는 이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니느웨를 구원하였다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시면서 그 요나는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일까요? 요나일까요? 니느웨 백성일까요?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관점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이스라엘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보다 지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지는 계시된 그 일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냥 그 징계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 상관없는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완악함과 그의 무지함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드러납니다. 3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은 해당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이 징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대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구루터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 치유하실 그 내용들이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주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한 고난이 길 것 같지만, 이것이 전부일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여긴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형벌과 처벌의 시간마저도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겪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싹 틔우고 계십니다. 기쁨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오히려 그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능력과 실력과 너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되돌리시겠구나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 상관없는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조서를 내린 이후에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바로 이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번째 조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한이 찼을 때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분의 일을, 그분이 회복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럴 때 나와 상관없이 또한 저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고 또한 심판받아서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신다면 오히려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그 고난의 형벌의 시간들은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혹여나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입히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내 교만함이 다시 한번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라는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그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 곧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요나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교만해서 마지막까지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금방 깨닫고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면 어떤 시간도 어떠한 상황도 은혜가 아닌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선물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로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감격과 은혜로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보좌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이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그 믿음의 내용들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든지 소유하지 못했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